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3일입니다. 네, 오늘 뭐 이제 영상 보시고 투표하러 또 가셔야죠. 저도 그래야죠. 예, 오늘 이제 몇법 변화경 서품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경은 각자 자기가 자기 영혼한테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경전을 읽으시면서 신심이 나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도 요즘 점점 증명돼 가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심어 드리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이렇게 아침 공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무량의경에서도 그러셨지만 묘법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방광을 놓으시고, 이 방광이 정말로 극도에 달하는 게 열의 실력품입니다. 21품인가요? 열의 실력품이. 와, 열의 실력품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열의 실력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에요. 곡선의 기울기가 바뀐다라는 거죠. 읽으시면서 이제 독송하시면서 점점점 느끼실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방광을 놓으시는데, 부처님이 방광을 서품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량이고 이제 서품 하는 거예요. 서품을 하는데 이렇게 되죠. 그때 미륵보살은 부처님께서 놓으시는 광명과 신통변화의 모습을 보고 막 이제 그 무량의경을 하시고 무량어처 삼매에 들어가셔서 이제 광명과 신통변화의 모습을 막 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 광명과 신통변화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못 보던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 제19품이 이제 법사공덕품에 나오는 그 눈의 공덕, 귀의 공덕, 코의 공덕, 혀의 공덕, 몸의 공덕, 뜻의 공덕이 그런 공덕의 힘이 작용이 돼 갖고 지금 이게 다 막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륵보살이 굉장히 당황을 해 갖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래 갖고 이제 문수보살한테 물어보는 게 서품의 시작이죠. 이 방광이 법화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금강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법화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를 독송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철 스님께서 생전에 여러 사람이 목격한 신비로운 방광 현상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성철 스님께서도 방광을 보셨고, 요 7분짜리 이제 성철 스님 법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셔서 잘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돌부처님이 방광을 하느냐? 어떻게 종이부처님이 방광을 하느냐? 어떻게 나무부처님이 방광을 하느냐? 우리 얼마 전에 형기스님 돌아가셔서 형기스님 상무자함에 계시던 거기가 이제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상무무주함에 계시다가 이제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세상 한번 쥐고 펼쳐야지 종로로 타러 온 거 아니잖아요. 형기스님이 그러셨죠. 지금 우리 법화경 왜 해요? 세상 한번 쥐고 펼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법화경에 나오지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최고의 지혜잖아요. 지혜는 방편이다. 그리고 시절은 인연이다. 자기가 돈을 벌고 싶건 원하는 일을 만들고 싶건 결국은 인연이다. 인연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라는 거는 내가 지혜를 가져갖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에서 물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법화경에서 지혜 방편이야. 니네 그 지혜 갖고 뭐 할 건데? 그거부터 하잖아요. 니네 성문영각 보살들 니네 그거 몰랐지? 이러면서 내가 여태까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니네 몰랐지. 근데 내가 니네한테 지금 수기를 해. 이거 보살을 가리키는 경전이야. 지혜를 갖고 니네 무엇을 할래? 그 무엇이 나중에 가섭존자 입에서 나오죠. 신통을
보살이 가진 그 신통도 쓰고, 그래갖고 불국토도 좀 청정하게 하고, 이 불국토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 이게 물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그 세 가지가 내가 없었습니다. 라고 가섭존자가 부처님한테 이실직고 하잖아요. 우리 세상 한번 쥐고 펴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오늘 어제도 제가 친구들 만나서, 저희는 친구들이 이제 칠순장치 하는 애, 작년에 한 애들도 있고 올해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뺑뺑이 1회로 하다가 보니까 뭐 한 3년 4년 묵다가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형이죠. 한 친구는 저희 큰 누나랑 또 아는 친구, 그렇게 다 다녔죠. 뭐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세상 한번 쥐고 펼쳐야지, 이제 뭐 지금 이 나이에 종로로 타려고 이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철 스님이, 이분 돌아가셨을 때 통도사에서 할 때도 방광이 막 났죠. 성철 스님이 이게 방광이 뭐라고 그랬느냐. 왜 종이 부처님, 왜 돌 부처님, 왜 나무 부처님, 그 다음에 다비식 할 때 방광이 왜 나느냐. 부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부처님 앞에서, 돌 부처님 앞에서, 종이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처님과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 부처님이 주파수가 일치가 되면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다. 방광을 한다라는 것은 불보살님들과 천신들과 뭐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가루다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방광은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여주는 거다. 어떻게 죽었다고 할 수 있느냐? 형기 스님 열반하셨을 때 방광이 나온 이유는, 형기 스님이 몸이 없어진 거지, 이제 육신의 물질의 몸이 없어진 거지, 나머지 몸은 환지본처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철 스님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방광 그런 거다. 너네들이 돌부처 앞에서 마음이 부처님이 법화경에서 가르치신 마음, 평상시와 같은 마음과 하나만 돼봐라. 돌부처 방광한다. 7분짜리니까 경상도 사투리 익숙하신 분은 들어보시면, 그냥 맑은 물, 모든 것이 비치는 물과 같은 마음이 되면 방광은 주파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지금 그거를 하시고, 부처님이 몸만 2600년에 없어지셨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이 주파수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무량경에서 법화경 하실 때 광명과 신통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1월 등명 부처님 얘기도 나오고 운내음왕 부처님도 나오고 뭐 대통지승열애도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분경 보살품에 가면은 옛날에 운내음왕 열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월 등명 열애가 있었고, 1월 등명 열애가 쭉 있었고, 몸이 없어진 거지 상이 없어진 거지 본체는 없어진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광을 놓으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되는 거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잠자던 부처, 잠자던 관세음보살, 잠자던 칠성님, 잠자던 산신님, 잠자던 모든 우리 몸 안에 있는 분들이 천백억 화신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게 종지용출품이죠. 그래서 이 방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첨 스님 말씀처럼 이거는 죽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 분별 공덕품 16품 열애수량품 다음에 분별 공덕품 가게 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이 육신의 몸과 하늘의 별이 연관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분별 공덕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나고 죽고 하는 세상에서 나고 죽음이 없는 세상으로 건너간다라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연결된다는 소리가 분별 공덕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한 생에 아는 사람도 있고, 두 생에 아는 사람도 있고, 네 생에 아는 사람도 있고, 여덟 생에 아는 사람도 있고, 억만겁이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고, 그러나 누구나 이 법화경하고 인연되는 사람은 몸과 우주가 언제 되더라도 된다. 언제 되느냐? 인연이 어떻게 되느냐죠. 그래서 지혜는 방편이고 시절은 인연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성철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래 그 자리, 일불승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방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참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는데 황소 자리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큰 흰 황소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비유냐면, 이 황소 자리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있는데 1960년도, 61년도에 이 천문학자들이 이 수직으로 된 큰 빗덩어리를 봐요, 우주에서. 그런데 태양계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는. 이게 이제 큰 빗덩이가 수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1991년도부터 2010년도가 되면 이 태양계가 이게 1961년도 때 여기 있었는데 태양계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2030년도로 보는 거예요. 이 알키오네라는 별이 동양에서는 범천이거든요. 이 태양계에서는 제석천이 왕이지만 법화경에서 보면 범천은 사바세계의 주인이라고, 이 전체가 사바세계예요. 그러니까 종지용출품에서 사바세계의 지하에 있던 보살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 세로로 돼서 돌아가고 있는 이 플레이아데스에 있는 존재들이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튀어오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도 생기고 양자 컴퓨터도 생기고, 정말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게 최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에서 빨리 찾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검색 같은 거 잘하고 빨랑빨랑 찾는 사람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에 하면 그냥 나와. 이제는 그 재주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시기적으로 어떤 지성이나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에 의해서 아는 세계로 온 거예요. 최고의 직관은 법화경 법사공덕품에 나와요. 눈의 공덕, 귀의 공덕, 코의 공덕, 혀의 공덕, 몸의 공덕, 뜻의 공덕. 이게 2030년도부터는 보편화된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으로도. 그러면서 이 열의 실력품 같은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점점 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와갖고, 이게 태양계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참 공교롭게도 이 플레이아데스 여기에 딱 가운데 들어가는 게 지구라는 거예요. 전체 우주도 의식이 있고 인간도 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의식과 지구의 의식이 만법 유식이니까 지구도 인간의 의식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를 지키자라는 거, 뭐 오존층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전 같으면 뭐 택도 없는 소리, 그냥 담 쌓고 여기 내 땅이야 이러고 여기 있는 거 쫓아내고 이랬었는데, 지구는 지구 나름대로 의식이 있으니까 태풍도 불고 화산도 터지고 이러면서 균형을 우주는 우주대로 우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우주는 우주대로 균형을 맞추고, 인간은 인간대로 빨리 제정신 차려서 다른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을 쫙 읽으시다 보면
이게 열의 수량품 말씀하시고 쭉 하신 다음에 상불경 보살품 나온 다음에 열의 실력품이 나오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방광을 어마무시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많이 나오죠. 왜? 물질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이 하나로 되는. 그러면서 야광보살품이 나오고 묘음보살품이 나오고 관세음보살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으려면은 막 3,000배를 하거나 뭐 그냥 자기 생각이 끊어질 때까지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젊었을 땐 저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플레이아데스 성당과 태양계의 만남의 중심이 지구가 되니 큰 판이 이렇게 바뀌니까 빨리 인간이 의식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한 명이건 세 명이건 10명이건 아마 조금씩 느낄 거예요. 이거 계속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상하게 자기랑 같이 있는 집안 식구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식구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공명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예요. 법화경이. 이래서 이게 같아지게 되면 방광을 하는데 지금 앞으로 여기 2000년 동안은 방광의 세계, 부처님의 그 광명의 세계, 무명의 세계가 아니라 광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깨닫건 못 깨닫건 그건 네 사정이고 전체가 광명의 세계로 인간들이 전부 무명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2년간, 2000년간. 그럼 무명을 못 벗어난 사람들은 다시 땅에 뿌려지겠죠. 다시 땅에 뿌려지겠죠.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방광은 이런 의미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이 흰색으로 돼 있는 게 이게 전부 광자 빛의 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보건 물리학자들이 보건 깨달은 사람이 보건 답은 같아. 이 알키오네가 범천이거든요. 그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중지용출품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신 6천만 원 항아사 모든 보살들이 다 튀어나온다라는 게 여기서 나온다는 소리지 이 지구의 흙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 방광이 나오면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이것을 하려고 이제 개송으로 문수사리 법왕자한테 묻죠. 문수사리 법왕자여 부처님은 무슨 일로 미간백호 큰광명을 두루 널리 비추시며 만다락꽃만 수삭꽃 비오듯이 내려오고 전단양의 맑은 바람 대중들이 기뻐하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땅은 모두 깨끗하고 이런저런 세계마다 육종으로 진도하네. 육종 진동이 뭐예요? 주파수 일치죠. 주파수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열의 실력품에도 나오거든요. 육종 진동하죠. 이를 보는 사부대중 모두 다들 기뻐하며 몸과 마음 즐거워서 행복함을 얻었도다. 미간백호 큰 광명이 동방으로 널리 비쳐 1만 8천 모든 국도 금빛처럼 찬란하니 이게 금빛이에요 원래. 실제로는. 이게 금빛이라고요. 여기 다 금빛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래로는 아비지옥 위쪽으로 유정천의 열애세계 그 가운데 6갈래 모든 중생 나고 주고 가는 곳과 복을 짓고 죄 짓는 것 좋고 나쁜 업보받음 이 모두를 보나이다. 다시 보니 여러 부처 성주이신 사자들이 설법하신 그 경전은 미묘하기 제힐이며 그 음성이 깨끗하여 부드러운 말씀으로 셀 수 없는 억만대중 보살들을 가리키니 법음설법 깊고 묘해 듣는 사람 기뻐하고 모든 세계 곳곳마다 올바른 법 설하시네. 여러 가지 희년법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부처님법 밝히시어 많은 중생 깨우치네. 어떤 사람들 고병나 죽는 고통 싫어하면 열반법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 없애주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높은 법을 구할 때에 연각법을 설해주고 만일 어떤 불자들이 여러 가지 행을 닦아 무상지에 구할 때는 정정도법 설해주네. 문수사리 법왕자여 내가 지금 보고 듣는 천만 가지 많은 일을 이제 대강 말하리라. 이제 그
방광하면서 나타나는 장면, 지금 미륵보살은 코의 공덕, 눈의 공덕, 귀의 공덕, 혀의 공덕, 뜻의 공덕, 몸의 공덕으로 지금 다 보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 저국토의 항아자주 많은 보살 가지가지 희년으로 부처님도 구하오며 어떤 이는 보시야대 금가은과 산호들과 진주들과 많이 보배 자고들과 만호들과 금강석과 여러 보물 남종 여종 수레들과 보배로 된 영과 가마 기쁨으로 보시하여 부처님께 회양하고 삼계에서 제일 가는 대승법을 구할 적에 여러 부처 칭찬받고 혹은 어떤 보살들은 말이 끄는 보배 줄에 난간하게 찬란하게 잘 꾸면서 보시하고, 그러니까 사바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되어 갖고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방광으로 안 보이던 것을 다 보이게 해주시니까. 이게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테서렉트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게 5차원 공간을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딸 미래에 가서 자기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에드가 케이시의 이제 하늘 도서관.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아느냐. 하늘 도서관에 가면 다 있다. 난 잠깐 컨닝한 거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우주복을 입은 아빠가 이 5차원 공간에서 모든 걸 다 보는 것처럼 지금 뭐 보시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공부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고통 있는 사람, 뭐 영각법을 구하는 사람, 이거를 장면을 다 보게 해주신 방광을 쏘신 다음에 이게 서품이에요. 이렇게 좀 모든 것이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요즘 같으면 제가 뭐 영화 인터스텔라 테서렉트 말씀도 드리고 뭐 에드가 케이시 하늘 도서관도 말씀드리고 다행히 벌써 40몇 년 전에 열반하신 뭐 성철 스님께서 방광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우리 여기에 왔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죽어라고 공부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은 여기지만 이게 일로 오고 젊은 애들은 금세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묘법연화경, 법화삼부경, 자율후원금 내주신 분이 이용주님 하한거 입제하셨더니 후원금도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순현님 동안고 때도 참 열심히 해주셨듯 또 해주시고, 권호봉님, 우리 정변지 이영주님, 정변지 최순현님, 정변지 권호봉님, 정말 부처님의 방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모두 공부하는 사람들 의식세계가 저렇게 성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파수 일치할 때까지 생각 내려놓으시고 법화경 한번 독송해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